지금까지 우리 백석 총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노예 임원 교육에 참석하신 신임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해기 발생한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모든 일에 총회장을 믿고 기도하며 함께 해주신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자신의 쓸 것을 나누며 희생하고 봉사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동력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명예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백석 총회는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노르는 굴림 속에서 정치하는 것, 그것은 우리 영적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여길 때 회개하고 용서하고 눈물이 있는 아름다운 총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숙한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총회의 이번 회기 주제인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역사가 납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 말씀 속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거나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가 교황의 권위와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 가르침에 맞서서 5대 솔라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었고, 지금을 말하면 하나님의 있을 자리,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리, 목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이 바로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개혁자들의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건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삶을 사는 지표가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 오직 성경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 맞지 아니하면 도리도리 하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니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고 하는 자, 구주라고 믿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백석 종회는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아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양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시는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화돼서 여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육신화되어 그 생명이 성도들의 가슴에 박힐 때에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떡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포하지 않는 자는 가짜요. 목사 장로라 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야. 그 외에는 구원을 받는 게 없어요. 아이 목사라 해서 나 학교 설립하고 총회 설립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어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한 생애에 우리가 목사의 삼직을 맡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름을 받은 목사입니다. 하늘의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손패는 대언자입니다.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를 나누는 강대상에서 말하라고 성직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손패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가슴에 부둥지 않고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 갖고 목사 되었습니다. 그 믿음 갖고 장로님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엔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 얼마만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실상이 우리 가슴을 찢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믿음,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머리, 자기 경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의 영적인 세면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말씀해 또 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거저줬으니 너도 거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기의 손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털어서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거저받고 거저 축복을 했으면 후훌 털고 다 나눠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구 있다고 해서 자기 거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네 속의 모든 것을,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물질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귀신도 속지 않는다 그랬어. 귀신도 더한다 그랬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재 이유가, 내가 목사되고 장로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라고 하면 절대로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과 계산 속에서 사는 어리석은 죄의 종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희생과 봉사의 삶이 없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CF에 나오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더 2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식과 물질과 명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의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처럼 개혁주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삶의 답은 성경에 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만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내 가슴 속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가슴에 가 있을 때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의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먹었느냐? 신학자들이 학문으로만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을만이. 아브라함 카이퍼, 루터 칼빈, 웨슬레, 증인글이 그런 학문의 그 모든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문이 왜 닫느냐? 신학이 발전함으로써 하나의 이 성경이 윤리 도덕책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물결이 38년 전부터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옴으로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을 손빼고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철학자, 신학자들이 많은 것만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것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니 그거 가지고 목회하니 목회가 돼요? 어두워지는 거야. 모르는 학문, 모르는 역사적인 모든 배경 아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희열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는 세상의 지식을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또 복음학회에서 같이 우리 신학자들 300여 명이 모였을 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내 머리에서 탁 쳐오는 게 있어. 원고에도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려면 1시간 주석과 설교집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을 또 2시간을 읽어야 된다. 책을 1시간 보고 성경을 2시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3시간을 해야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나도 모르겠어.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5시간을 책을 보고 1시간을 성경과 기도를 한다면 세상에서 막 들어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해가고 성도들한테 설교 참 잘한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만
내 머리에서는 깨우침을 줄 수 있지만 내 가슴에는 감동이 없는 거야. 다시 바꿔서 성경에서 말씀을 찾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도하면서 샘의 음성을 듣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덮을 수 없는 걸 덮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요. 그거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불빛듯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개혁주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상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 물질로서 흔들리고 명예로 흔들리고 이성에 흔들리고,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5대 솔라 중에 5가지를 실천할 수 있고, 거기서 또 가지가 쳐져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대는 신앙운동,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운동이 우리 신앙운동인 것입니다. 신학회복운동은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위에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어두워지고 신학 모든 전통이 있다고요, 역사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다 신학생들을 아우지 안에서 문을 닫게 돼 있어. 100년이 넘었다고요, 장자교단이라고요, 전통이 있다고요, 보수신학이라고요. 학생이 안 와요. 왜? 왜 안 오느냐? 와가지고 목회를 못 했는데,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강서시험 보고 목사 돼도 개척을 할 수가 없어. 설교를 할 줄 알지만은, 자기들은 지식으로 앵무새면한 말은 토할 수 있지만은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으니 목회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문이 닫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는 그래서 회개하고 10년 전부터 우리 신학생 MDB를 입학 전에 우리 연수원에서 2주 동안에 부흥회를 합니다. 왜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을 해야 돼. 낮에는 성경을 읽어서 2주 동안 한독을 하고 저녁 새벽에 부흥회를 하는 거야. 송송기도를 계속 영줄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야.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적 생명운동에 나오는 겁니다. 영적 생명,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해야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영적 생명운동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육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네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될 것을 믿으면 네 육신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불어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문자 번역성경에 보면 학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지식으로 많은 설교자들을 설교를 보고 설교집을 보고 주석을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가지고 메모해가지고 그거를 선포할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자가 된다고 하면 영적 생명 운동으로서의 살아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영혼의 자유함을 받으면 육체도 자유함을 받는 거야. 육체의 자유함을 받으면 영혼은 메마르는 것이에요. 세상하고 짝지은 즐거움의 자유를 얻는다고 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유한다면 아니지요. 영혼이 자유함을 받으면 우리 육신도 더불어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세속화되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신학자는 학문을 의지하고 목회자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그것을 감사하고 겸손하는 것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신학을 학문을 의지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가 좀 크고 성도가 있다고 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 것냐 생각하시고 으쓱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지요. 그것이 목사님들의 자신의 우상이 되는 줄 모르지요. 하나님보다 교인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이성에 의지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이 썩어질 육체를 갖기 때문에 많은 마귀의 사탄들이 유혹을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정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으니라. 부끄러운 일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했어도 얼굴 하나 부끄럽지 않고 뻔뻔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장 목사 여기 앉은 목사님들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하고 가증스럽게 하고 위선하고 남을 어슴여기고 모략중상을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오만한 거, 그런 가증스럽게 하면서도 시춤 딱 띄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증스럽게 한다요. 누굴 보고 얘기하나? 주의 종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고. 한국 기독교 모든 주의 종들이
가증스러운 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백석총회 저로 비롯하여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청결하고 온유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니라. 뭐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증한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투서하고 뉴스에 막 나가고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화인 맞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백석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습니다. 이 귀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귀는 영적으로 듣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요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귀를 가지라는 것이요. 세상에 썩어질 이 귀를 갖고 상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백석은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받는 흰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목회에 성공하고 싶으면 산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할 성전의 신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석총회가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바로 백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여기 몇 분 오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 학문으로 안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유일하신 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학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 그 신학이 복음이요 생명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학문이야. 학문에 대해서 역사와 배경과 얘기고 조직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조직신학으로 복음서를 가르치고 역사를 나누는 것은, 말하는 것은 학문이야. 학문이 구원 주는 줄 알아요? 학문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가졌다는 신앙 고백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귀 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사귀 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새기는 거예요. 성경 속의 생명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도 줄 수 없어요. 또한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가능성도 없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명제로서의 출발할 때만이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말씀의 신비가 있는 것이요. 그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그 생명체를 잡고 묵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믿느냐 하니까 음성 들려오는 사가 20-30명뿐이 안 돼. 이것을 믿지 않고는요 목회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또한 무릇 살았으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으나 그러나 이 사는 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부활의 생명을 믿느냐? 네가 살아서 재림할 때에 너를 만났을 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구원자라고 믿느냐?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다툴 수도 있죠. 서로 충돌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구나 할 때에는 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말을 했지요. 끝까지 노예가 파산되고 총회가 파산되고 다 망가져도
내 자존심, 자존감을 세우는 목사,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목사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고요? 입술로 말로는 생각으로는 믿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마음이 굳어진 그런 목사의, 장로의 가슴 속에 계산 속에서 자기의 현재한 이익에 따라서 일하고 움직이는 거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다투고 싸우다가도 손 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하는 거야. 밤이 지나가기 전에 용서하는 거야.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것이 없이 목회한다고요? 이거 없이 총회장, 이거 없이 부총회장, 서기, 임원들 한다고요? 노회장, 서기, 여기 다 오셨지만 그거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판 걸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차라리 목사 그만두어요. 왜 목사를 갖고 일을 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짝을 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를 갈아엎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갈아엎을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연약한 것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침상에 드러나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시 무감각했던 이 마음이 악했던 이것을 성령이 갈아엎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방탕은 타락한 것을 가리키니라. 이 방탕에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주의 종들이 영적인 지도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창의적인 것,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개발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모든 것을 특수 목회를 한다고 했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특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데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면서 받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쪼개는 이 하나님의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그 우상을 버릴 줄 아는 것, 성경에서 말씀의 세면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학문적으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안고
그래서 지식과 학문은 참으로 내가 중요하고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성경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식과 학문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교들은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쳐서 신학생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장자교단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신학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선배들이 그때는 주석도 없었고 신학자들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해서 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관주를 보면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주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메모지 쪽지 하나 가지고 거기서 대지를 찾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선배 어르신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토대를 놓았습니다. 신학자가 몰려와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가 몰려와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두워졌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학교 신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력서 보고 목사 뽑지 말고 교수 뽑지 말고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확신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신학 학문으로 갖춰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마르면 신학사들이 영혼이 메마르는 거야. 영혼이 메마르는 신학생들이 목사 돼서 목회를 못해. 이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이 모든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정치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맨날 보수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부르짖으면서 5대 솔라를 부르짖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은 죽은 신학이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학교,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신학교, 영적 지도력이 없는 목회자와 신학자, 이런 상태로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신학교의 설립자요 운영자인 저의 책임인 것 같아서 새벽마다 침대 밑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서 훨훨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방백골의 안석골에 우리 백석총회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한국 교계를 다시 한번 성령운동으로 나가는 백석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장로로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서의